벤자민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은 무엇보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많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회들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지나칠 때가 있고요. 기회가 왔다라고 느껴져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서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그러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또한 기회로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의 물줄기를 마음껏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그 걸음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내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참으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잘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걸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앞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예상이고요. 그래서 그 예상에 따라 준비하지만 때로는 그 준비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정말 정확하게 가장 확실한 준비가 무엇냐라고 한다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내일을 바르고 확실하게 준비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달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광야의 그 40년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앞날을 전망하면서 그들의 전열을 정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형통하고 복된 내일을 확실하게 준비하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딤에서
바알부올 사건으로 발생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된 사람 남자들을 그렇게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시내 광야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2차로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데 1차 때와 똑같은 그러한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다시 그들에게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 인구조사를 이렇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분배할 때에 각 종족별로 그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 목적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분배할 때에 그 분배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바로 조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종족별로 그 기업의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그 수를 세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세워서 그 수를 말했지만 지금 2차 때는 보면요, 각 종족별로 지파 안에 그 종족별로 그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의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필요한 군사의 수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그 분배의 기준이 될 비율에 대해서 이 인구수를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그 조사한 그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파의 종족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차 때와 2차의 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조금 줄었습니다. 1820명이 줄은 60만 1730명으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그 20살 이상 되는 그런 남자들 다음 세대가 세워졌는데 1세대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숫자가 이렇게 계수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본 모습이 많이 드러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한 세대가 지나가도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각 지파별로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늘어난 지파도 있었고요. 또 줄은 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우리에게 주목되어지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명하기 전에 바로 시므리라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참으로 그 죽임을 당했던 음행의 그 사건을 벌였던 바로 그 중요한 그 시므온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1차 때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때는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답지 못한 그들의 그 음행과 그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 모습으로 행하였던 그 한 사람 시므리라는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시므온 지파 전체에 이 악영향이 미쳐졌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라는 것이 그렇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 숫자는 그들이 기업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숫자는요, 각 지파별로 각 종족별로의 그 숫자는 자신들이 분배받을 땅의 크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은 땅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여전히 그들에게 유혹과 미혹이 있을 겁니다.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그들이 지켜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걷지 못한다면, 이렇게 그들의 삶은 부여롭고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서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기름지고 그 비옥한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결코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형통한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복되고 형통함은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보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에 따라야 할 두 가지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인구 수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은 종족은 그만큼 넓은 땅을 가지게 되고, 비율적으로 수가 적은 그러한 종족은 그만큼 적은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의 원칙으로 땅을 선택하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모든 땅이 다 비옥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산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광야와 같은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땅을 가질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넓은 땅보다 좁은 땅을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조금 더 넓은 땅을 원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산지 또는 사막을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비옥한 땅을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과 그 탐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땅의 크기를 어떻게 너희가 기준으로 삼을지, 그리고 땅을, 그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바로 그들에게 그 인구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그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비뽑기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거할 그 지역을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기초가, 기준이 바로 공평과 정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너희 욕심대로, 너희 탐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의 그 원칙은 바로 공평과 정의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평과 정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끄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그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집니다. 나아가서 내가 거둘 만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하루 먹을 양식만 그들은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두는데요,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거두었을 겁니다.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거두어도 됐습니다. 남겨두어야 그것은 우리가 더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비축해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자기의 양에 따라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공평하게 똑같은 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가질 수 있는 자들은 더 가질 수 있도록, 더 필요한 자는 더 필요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요. 하루 동안 먹을 양식만 그들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는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원칙으로 이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차별두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모든 것들을 그 삶의 원칙을 따라 그들을 이끌며 그들에게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이 공평과 정의를 너희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떠돌아다니던 그들이 자기의 땅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지는 것은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쌓아놓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욕심과 탐심이 내 삶의 원칙이 아니라 내 삶의 원칙이 공평과 정의로워야 한다는, 정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7절을 보면 땅 분배를 받지 않은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소개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들은 또 그 군대에 차출되는 그러한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요, 그 20세 이상이 아니라 전체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 종족별로 그들에게 주어질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모두를 조사하게 만드는데요, 이 레위 지파도 각 지파별로 부어지는 그러한 성읍들을 그 자신들의 종족의 숫자에 따라서 그들 또한 그 성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요, 바로 모세와 아론도 고라의 자손임을, 고핫의 자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핫의 자손인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그들은 제사장 지파로 따로 구별하여서 고핫 자손과 같은 그러한 레위 지파의 직임을 맡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라 역시 고핫의 자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만이 제사장 일을 하느냐,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것에 대한 그러한 반역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도전함으로 그는 죽임을 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60절을 보면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소개하면서,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일과 아론의 그 두 아들의 일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결국 너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그 질서를 따르고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3절을 보면 이제 전체 인구조사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결말을 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러니까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너희가 지금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그들에게 언급하면서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은 1세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두고 죽이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두 사람만이 맞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이들에게 위기였지만 그 위기가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기회였고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복되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유혹이 주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형통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따라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자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이런,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 체계 속에서 세상의 기준들이 주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에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가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이십니다. 1889년 8월 21일 그는 호주 멜번을 떠나서 우리 한국 부산을 향해 왔습니다.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했던 선교사 지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도로 가지 아니하고요, 바로 부산으로 온 것이, 부산에서 선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이 땅에 정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쓴 편지를 받고요, 그가 이 부산으로 온 것입니다. 그에 와서 겨울 동안 서울로 올라와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되어서 부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 여러 지방을 돌며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83일 만에 천연두와 결핵에 걸려서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 날 4월 5일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호주의 그 선교단체는 놀랐습니다.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를 힘들어 파송했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에 너무나 모두가 무너지는 그러한 가슴을 안고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땅에 가서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된 이 데이비스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바로 그 데이비스 목사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의 갔던 그 걸음을 따라가며 그와 같은 영광과 관을 얻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기도가,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그 이후에 호주 선교 단체에서 130여 명의 호주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썩어짐으로 그렇게 참으로 힘없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 하나의 미랄을 통해 이 땅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많은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됨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